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관리 권사님 또 안 계셔가지고 난방이 안 돼가지고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기적으로 보면 제수요일이에요. 제수요일인데, 제수요일은 뭐냐?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 그러는데, 그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앞두고 40일을 사순절을 지키는데, 그 사순절은 그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는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을 첫 번째 시작하는 날 제수요일인데, 그 제수요일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 그리고 무슨 죄를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그린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죄를 뿌린다는 얘기는 이제 주석에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 보니까 그러나 죄를 무릅쓰고 뭐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우리가 지낸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 아는 부활주일은 매 좀 이렇게 바뀌는데, 왜 바뀌느냐? 부활주일은 춘분이 3월 22일, 21일 그런데 춘분이 지나서 이제 만월, 보름, 음력으로 보름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일찍 4월 초, 그런데 올해는 4월 20일 날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부활주일이 이제 좀 바뀌는 거는 음력에 보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지나서 보름달 지난 다음에 주일날이 주일날을 가지고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절기에 대해서 잠깐 제수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 12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이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평화하라. 화목하라가도 그러고 평화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영웅들이 활보던 시기에 영웅들,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영웅에 의해서 전부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리장성을 갔어요. 만리장성에 가봤는데, 만리장성을 보고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만리장성에 보면은요,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돌. 지금은 이제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옛날엔 전부 다 인력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큰 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옛날에 왕의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 한 사람,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왕이 성을 쌓기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라마도 보지만은 전쟁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이 인류 역사가 힘 있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겁니다. 학대받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양반 상 뭐 이렇게 신분과 계급이 있어가지고 사람답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는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요 얼마나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 천지개벽을 했다는 것이 무슨 뭐 땅이 바뀌고 저 청라지구에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이런 것도 천지개벽이지만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런 그 구조가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엄청난 변화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평화하고 화평을 누리며 화목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로마서 12장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이제 남성계 중부연회 그 연합회 총무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총무를 하는데 이제 청장년에서 남성계 88년도, 89년도에 남성계 올라와 보니까 장로님들 모임인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요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이게 장로님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이건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갈라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주제를 뭐로 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전부 이제 들여다 보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12장 18절이. 그렇구나. 사람들이 평화하고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희생했는데 이게 우리가 본질을 상실하고 서로 편갈라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줘서 제가 그런 생각관념에서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로마서 12장을 보고 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많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선 본문 말씀 중에서 화목하라 제목을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화목, 평화 그런데 화목이라고 평화하라 해서 화목하라로 주석가들이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꾼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물을 생각하면서 이제 화목하라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원의 중심적인 거는 이제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원을 이제 다 이제 뭐 해석을 하는 건데 어떻든 뜻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이라는 뜻이 뭐냐면 국어 사전에 보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그래서 서로 정이 있어 마음이 통하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말한다. 화목은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정으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화목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쭉 그 내용 이하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역하는데 유념해야 할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 교회 구성원들을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의 직분의 역할이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힐령상의 직임이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하는 사역이 구분되어 있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정에, 우리 그 장정에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 교육자들이 뭐를 해야 된다. 그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직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집사님들은 그래서 그 장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집사님들은 기도하는 일, 교회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은 권사님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가르쳐줘야 돼요. 속회를 인도하고. 권사님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뭐 기도하는 일은 다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거지만은 그 외에 특별히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속회도 인도하고 그래야 되는, 병자들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1년직으로 이제 한정돼 있지만은 계속해서 연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장로님 휘택되면은 그냥 평생 장로님이에요. 누가 물을지 않아도.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칠의를 담임 목사가 칠의도 하지만은 감리사의 지시를 받는 감리사. 그래서 감리사가 파송을 하는 겁니다. 연희교면 연희교로 어디로 장로님들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칠의권이 있어요. 목사님도 칠의권이 있지만 그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칠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기도회도 인도하고 뭐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하에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준 범위 내에서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수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에게 각 시간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어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의 직임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재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부재할 때는 장로님 중에서 담임 목사의 직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있으면 부목사님이 하지만은 그 부목사님도 안 계시면은 장로님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냐? 목사님은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리하고 모든 것을 치리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대표자예요. 이게 행정 책임자고 모든 일에서 전반적인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는 구역회를 임원회든지 전부 다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 스스로의 직분자와 직임자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장정에 보면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리와 장정을 배우게 돼 있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지, 알아야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죠. 질서가 깨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평신도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그겁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영적 지도자인데 담임 목사님의 인격에 손상되는 일이나 권위에 실추되는 일들을 교인들이 하면 안 돼요. 인격에 손상되는 일을 하면요, 담임 목사 권위가 상실되면은 여기서 말씀을 못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먹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담임 목사님이 인격이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여러분 이제 잘 다 보셨지만은 우리가 청빙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모셨지만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목회자를 사실 제가 전국에 수많은 목사님들 많이 겪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장로님들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요. 여기서 교회가 이제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에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평신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어디냐면 이 담임 목사님을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가 실추하면은요, 이 교회는 풍시박산 나니까 사탄은 항상 공격이 담임 목사님 아니면 교회의 장로님들 흔드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교회가 엄청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요. 특히 저도 이제 장로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제가 늘 집사님이나 저도 집사 권사 이렇게 쭉 지내면서 평신도 이렇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장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자꾸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스스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항상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초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초심.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자꾸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런데
우리가 같이 교회 공동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뭐 다 하는데 좀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지탄을 받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금 뭐 이래도 참 저 사람 괜찮다. 그렇게 얘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일은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인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해오던 틀이 있잖아요. 다 해오던 틀. 그러니까 누가 맡겨도 할 수 있어. 어느 회장 맡겨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직임을 잘하느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구성원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동참시키느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같이 융합을 시켜서 그 일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어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은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장로님들이 뭐 수요일 날 교회도 안 나고 새벽 기도도 안 나고 뭐 자꾸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면 자기만 손해지. 근데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로 하세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계든지 남성계든지 뭐 어느 부서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안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지탄하지 마요. 그냥 내 일만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서 왜 안 하느냐고. 자기만 그냥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하게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열심 때문에 열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나는 열심히 있어. 근데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자꾸 그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내더라도, 부지런히 교회를 하더라도 사람들과 더불어, 교인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겸손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리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것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척,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낮은 자세에서 하라. 화목할 때 목자를 한문풀이를 제가 화목이나 평화나 제가 한문을 전부 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목자를 보면요, 이렇게 이게 목자, 볼시 목자에다가 우에리에 선자 있어요. 선자에다가 이제 밑에 토자를 이렇게 했더라고, 편. 그건 뭐냐면, 토는 땅이야, 낮은 자세에서 위에 선, 앞에 간 사람, 그리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낮은 자세에서 선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럴 때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전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아주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로님들 말에 저 섬이고 시골이고 어디 있는 분들 다 만나서 만나보면은요, 다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떠들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삐쳐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왜? 말을 함부로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만나면요, 함부로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함부로 만나서 함부로 막 말하고 농담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지킬 건 지키고 관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남인데 서로 존경하고 존대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으니까 막 대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또 너무 깍듯이 해가지고 깍듯이 하면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 또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겸손해도 너무 겸손한 척해도 이것은 지나친 겸손은 교만한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안 느낄 정도로 겸손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역을 담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을.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어쩌고저쩌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주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상대방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이제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하든지 이러면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 어떻고 잘못하고 어느 집사가 어쩌고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손상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는 누구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몇 명씩 모였든지 서로 지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은 삼가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어떤 일인지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누구를 자꾸 해하려고 하는 악심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이 불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을 도모하라. 선을 행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라. 그 선한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비판하고 누구를 지탄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를 박해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대하고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무슨 뭐 부모를 뭐 죽인 사람을 원수라 그러잖아요. 원수.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수보다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적대하고. 나를 향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누구한테 내가 아무나 해도 안 끼쳤어. 그분한테 내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나를 가지고 악평하고 다녀. 실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분한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근데 그분이 나를 가지고 굉장히 욕을 하거든요. 난 그분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거든. 나 잘못한 것도 없고요. 또 아무개 장로님들이 보면 나를 향해서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예요. 미운 것 같아. 미워. 미흡다는 거. 왜 미우냐? 자기들이 뭘 하는데 자꾸 그야말로 이제 뜻을 잘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적대감을 갖고 아무렇게도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이 속된 말로 갈구치고 욕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듣잖아요. 저한테 들려오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일체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가면은 자기들 스스로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저를 가지고 진짜 못 살게 구는 장로님들 몇 사람이 있어. 근데 2년인가 3년 전에 다 자기들이 만나자고 그러죠. 그 회장을 한 사람들이 다 회장들. 그들이 만나자고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다. 아니,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적대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악평하고 해하는 사람들을 적대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더욱 확실히 공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든지 간에 평화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참 안식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늘 내 잘난 못에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